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가정도, 그 부부를 봐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나름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지난 8월에 프리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데려다 줬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는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수아야 왜 그래?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자기한테 이제 너랑 베스트 프렌드 안 할래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4살짜리 아이한테 이 친구 문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벌써부터 이런 고난의 문제가 이 아이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도 늘 고난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2번째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수로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고난 없이 이제 만사형통한 그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이런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안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제 문제 프리의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정말 고통이, 너무나 아픈 슬픔이, 상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상자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두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나한테 복 주셔야 되고 또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에도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잘 안 풀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그런 상자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게 될 때 이런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것이라고 확증하시고 인을 딱 찍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물로 보내고요, 강으로 보내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로 보내신대요. 그런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척박한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것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또 강을 건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고난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고난에서 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문제없이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늘 7절의 짧은 말씀에 17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 불로 보내고,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고, 내가 너를 물로 보내고,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리고 주도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장은 그냥 고난만 없애주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문제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강도 건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흠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다 거두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천국만 보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때로는 문제 해결을, 또 인생에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구원해 놓고 아무렇게나 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그렇게 성화하는 그런 작업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게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나한테 있는 이 사탄이 준 이 가시 같은 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족하다. 응답은 노였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만드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온전케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화의 그 작업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고 또 온전케 만드시기까지 그 작업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냥 고난을 잘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이 왜 안 힘들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그래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번에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신대요. 우리를 죽기까지 흔드셔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초에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공부도 마치고 사역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전임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실 줄 알고 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집도 다 정리하고 차도 팔고 미국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셨던 케냐에 2달 동안 가 있고 한국에 3달 동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가정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냐에 갔더니 아이들이 한 명씩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콧물도 나고 열이 나는데 특히 저희 막내가 이제 막 6개월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잘 못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열이 40도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렇게 멀리 케냐에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 저희 첫째 아이가 선교지에서 1년 또 미국에서 거의 6년 동안 생활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도 생활해 보지 못했던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이 문화 충격이 있어서 한국 아이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애를 보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딸은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아빠, 내 장난감 다 어디 갔어? 왜 그거 다 없앴어? 왜 다 누구한테 줬어? 아빠, 우리 집은 어디야? 왜 우리는 집도 없이 자꾸 이렇게 내 방도 없고 내 침대도 없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홈리스처럼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우리 교회나 또 어디를 가려면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들쳐매고 또 2아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유모차도 끌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긴 이야기를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홈리스처럼 유목민처럼 그렇게 2018년을 저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 낮추시고 또 저희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 22일에 이곳 샌디에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샌디에고 참 좋지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샌디에고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저희의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지금도 사랑스러우시지만 너무나 더 사랑스럽고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부목사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면서 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아주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잃고요,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고요, 그리고 병도 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세 친구들도 욥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상자에 딱 갇힌 그 생각으로 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벌 주시는 게 너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 위로보다는 독설과 조롱을 그렇게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다 이 고난의 이유조차도 설명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흠없는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더 정금과 같은 자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흠이 없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내가 바라보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고난의 이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더 정금과 같이 더 온전하게 만드실까? 여러분이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제 삶 속에서 제발 제하여 주세요. 이 사람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면 비슷한 사람이 혹은 더 강한 사람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흠이 없이, 그런 사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나를 흠없는 자로 만드실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고난의 그 중심 가운데, 아주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이 너무나 이렇게 심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꽃이 튀는 것처럼, 정말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이 실제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정말 건강의 문제라든지, 정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고 너희가 강도 건너고 물도 건너고 불도 건널 것이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함께 한다라는 게 그냥 내가 기도로 함께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문자 그대로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황제가 황금으로 만든 그 우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황제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반 불도 아니고 7배나 이 불을 더 세게 해라. 그렇게 그래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그 풀무불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러 데리고 가는데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세든지, 얼마나 이 불꽃이 정말 활활 타오르든지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 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번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서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 4번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형상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4번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냥 그 풀무불을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도 귀찮게 그곳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고통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여러 가지 환경과 때로는 우리의 그런 자연환경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 바로 인간의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볼 때 정말 아담을 블레임하고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나의 죄였구나, 내가 똑같이 아담처럼 그렇게 죄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흠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인한 결과의 고통을 그냥 없애주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가운데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의롭지도 못하게 만들고 정의롭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걸 작정하셨죠? 바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형태로 내가 들어오겠다, 고통 가운데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갓길로 각자의 그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진리고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정말 맨발로 계속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눈먼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가치 있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것을 값을 치러서 너를 샀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주었고 애굽을 주었고 스바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치르셔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캔디를 사기 위해서 일부를 지불한다고 하면 그 캔디의 가치는 1불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그렇게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너무나 신음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그런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그 들끓는 풀무불에 넣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고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아주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그런 작업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후벼파고 너무나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그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땅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고통은 없고요, 우리의 그 눈물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거기에는 더 이상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깨어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자로 다시 한번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